자,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말씀의 부흥. 여러분은 느헤미야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누가 말했어요? 네, 맞아요. 바로 성벽 재건, 성벽 쌓기예요. 성전은 이미 지어져 있었지만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쌓는 것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7장에 이르러서 성벽을 완성하고 오늘 8장에 그 안에서 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벽을 쌓는 것이 끝났으니까 이제 느헤미야의 이야기도 끝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성경책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기 때문이에요. 성벽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성벽을 완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짓게 하신 것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외적인 성벽 건축이 끝났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모두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인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단어로 두 글자, 오늘 제목이 있는데 뭘까요? 두 글자, 부흥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나요? 뭐가 생각나요? 부흥하면? 의자요? 부자. 부흥은 단순히 외적으로 커지고 많아지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부흥이 그런 것이었다면 오늘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완성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남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셨어요. 성벽이 완성되자 하나님은 그 성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부흥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그 모습을 통해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물문 앞에 모였다고 말씀해요. 물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물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간절히 갈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이제 누군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누가 전하기 때문에 억지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듣고 싶어서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찾을 수 있는 참된 부흥의 특징은 첫 번째, 부흥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부흥은 말씀을 듣기 갈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뛰어난 지도자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역사, 부흥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일을 발생시킬 한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려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부흥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진정한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게 하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다른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2절 하반절과 3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7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듣고 깨달을 만한 사람은 다 모여들었습니다. 에스라는 듣고 깨달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었고 그들은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누구였죠? 바로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들만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열심을 가진 일할 수 있는 남자들만 모인 것도 아니었어요.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자들만 모인 것도 아니었어요.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성별과 나이와 상관없이 알아들을 수 있는,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초등학생이니까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예배에 집중해도 괜찮을 거야.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어른이 되면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돼. 나는 초등학생이니까 설교 시간에 다른 생각하는 것 정도는 좀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혹시 있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나이도 성별도 인종도 그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그 어떤 이유도 하나님 앞에 핑계로 삼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는 이런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만약 여러분 안에 이런 갈망이 있다면 그 갈망의 반응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세요. 만약 여러분 안에 이런 갈망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해요. 진지한 고민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오늘 이렇게 스스로 모인 많은 백성들이 들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하반절 시작. 에스라는 듣고 깨달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었고, 네, 이 말씀이 아니죠. 다른 말씀인데요. 맞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요.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학사 에스라가 가지고 온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세요. 오늘 쉬운 성경에는 주셨다고 말씀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니까 단순한 조언을 하셨다거나 권유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볼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쉬운 성경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른들이 읽는 개역 성경에는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조언하거나 권유하거나 들으면 좋고 듣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명령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변화를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말과 함께 오늘 말씀을 모세의 뭐라고요? 모세의 뭐라고 했을까요?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표현해요. 모세의 율법은 아마 유대인들에게 율법서라고 불리는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이 뭐가 있는지 알고 있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하나님은 이 책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왕이 되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책이 모세의 율법 책이에요. 모세는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옛날 사람이지만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많게는 최대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그 책을 갖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오래전 말씀을 읽어줘. 그 말씀을 왜 지금 읽어주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백성들에게 아주 최신의, 아주 새로운, 특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캐캐묵은 아주 옛날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을까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새로운 말씀이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신비한 말씀이 있대, 너희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씀이 있대 라고 누가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사람을 그냥 손절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이 세상에 새로운 말씀은 없어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우리에게 새롭다는 말로, 특별하다는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이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말씀, 시대에 맞는 말씀을 새롭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말씀을 계속해서 사용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모세의 시대에도, 그리고 그 다음 사사들과 왕들이 다스릴 때도, 그리고 고향을 떠난 포로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모세의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물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는 듣고 깨달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었고 그들은 율법책의 말씀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을 들었다고 하나요?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정오까지 약 6시간에서 7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흔하게 책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그랬기 때문에 에스라가 두루마리로 된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이 들리도록 소리내어 읽어주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와 같은 음향 장비가 있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들리게 읽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그들은 아마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중단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말씀을 향해 기울였어요. 만약 지금부터 제가 여기에 서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6시간 동안 저녁 6시까지 읽어준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 한 창세기 한 3장까지는 그래도 집중하면서 듣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가족 생각, 학교 생각, 친구 생각, 학원 생각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이 자리를 떠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아주 긴 시간 귀를 기울여서 들었어요. 우리는 이것보다 아주 짧은 시간을 듣지만 정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와 마음을 기울여야 해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듣는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두 번째 독특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준비 시작. 에스라의 오른쪽에는 마띠랴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섰고 왼쪽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 나무로 만든 단 위에 올라서자 에스라의 양옆에 오른쪽에는 6명, 왼쪽에는 7명, 총 13사람이 함께 섰다고 말씀해요. 왜 13사람이 함께 에스라와 함께 단에 섰을까요? 이 사람들은 아마 추측건데 제사장이거나 백성들의 지도자였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서서 무엇을 했는지 또 왜 섰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함께 선 것은 에스라의 든든한 후원자, 지지자 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섰을 수도 있고 에스라가 말씀을 읽는 것을 돕기 위해 함께 섰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에스라의 양옆에 섰는지 서서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13사람의 사람들은 말씀을 읽는 에스라를 돕는 사람들이었고 에스라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는 율법의 전문가였고 평생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전문가였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 없었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것에 도움이 필요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에스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한 마음으로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니까 전문가들이니까 아무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는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이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연결되어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요. 오늘 13명의 사람들은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돕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어요. 귀를 기울여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들은 가만히 서서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과 말씀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우리 함께 5절과 6절을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율법책을 폈습니다. 에스라가 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말하면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서 있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일어서고 손을 들고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했던 행동은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향한 표현 그리고 말씀을 향한 반응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공경,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오늘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한가요?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의 시대에는 책이 너무 귀해서 누가 읽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한 사람당 한 권 이상씩 성경을 갖고 살아가요. 핸드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읽기 쉬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쉬운 이 시대에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나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외면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치에 맞게 대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오늘 8장에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하고 10장에 이르러 하나님과 세웠던 언약을 다시 세워요.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부흥을 가져다 주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외적인 성벽을 갖췄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이 끝났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그들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회개하고 결단하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참된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가까이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히
함께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